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굉장히 무덥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믿음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기만 하는 믿음. 여러분, 듣기만 하는 믿음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듣기만 하는 믿음. 그래도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맞겠지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듣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들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목사님, 믿음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듣는 게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그 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듣기만 했는데 아직 믿음이 나기 전에 그 상태가 듣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듣고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한다?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물으면 믿음이 믿음이다. 여러분, 어렵게 답 달지 마시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에 자꾸만 내 생각을 덧붙이고 자꾸만 이제 의심을 덧붙이고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 말씀이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따져 묻기 시작하면 믿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이 다 거짓 없고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을 때 항존직 직분 받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무효하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흠이 없다고 믿으시나요? 그럼 네. 그거 대답 못하면 안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돼야지. 내가 믿는 대로 우리 살아갑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 좀 길은데 못 할 줄 알았더니 다 하시네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특히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믿음 있다고 큰 소리만 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알아? 얼마나 믿음이 큰지 알아? 막 떠버리는 거야. 그런데 믿음을 말은 많이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봤더니 말만 하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말할 때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는 그 믿음 한번 말로 하지만 나는 믿음 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할게. 근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네가 한번 나를 한번 잘 봐봐. 그게 야고보서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아무 말도 안 해. 입 꾹 다물고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뭐 해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가 믿음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한테 믿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 믿음대로 실천하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2장으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아멘이죠? 잘하는도다. 성경을 하면 그래 맞아 잘했어.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해. 이러는 게 이게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스리는 것을 내 마음에 걸려하고 그런 삶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거기까지만 가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럼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또 뭐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내 힘이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숨 쉬는 것 그리고 제가 호흡하고 내가 손발 움직여서 하루 그냥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 힘일까요? 하나님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믿으라고 하죠?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먹 믿었다가 천국 갔다는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주먹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힘 있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고 보면 그 힘은 금방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은 1.1핵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할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아침에 기도하죠. 점심에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뭐 할 때? 밥 먹을 때. 혹시 밥 먹을 때도 기도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힘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점심까지 오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고 저녁에 또 식사 기도 가운데 조금 하나씩만 더 보태면 그게 진짜 기도 안 되겠어요? 주님께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루를 지키신 것을 감사하고 밤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누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보면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느냐? 네가 진짜 믿음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 있다는 전제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거 바라보래. 위의 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보면 저부터도 하루 동안에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할까요?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할까요? 괜히 말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해요?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보면 세상 것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걱정할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런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누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어떡하지? 이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 그건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아무리 생각에 사로잡힌들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전에 한번 이제 우루과이의 한 교회당 벽에 적혀있던 글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이제 우리가 자주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세상 일에만 잔뜩 빠져 있으면서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건 뭐냐면 내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은 식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답니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진짜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해라. 솔직하게.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입술로만 그런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이거든. 하나님 오늘도 하루 먹을 것 주님 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잖아요. 그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먹은 만큼만 거두어라. 내일은 내일 또 줄 테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2배, 3배로 그냥 잔뜩 거두는 거예요.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먹을 거 잔뜩 먹고 남겨놨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어땠다고요?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남겨두었던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벌레가 그냥 우글우글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 치우느라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럼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내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만 들으시잖아요. 아무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시장 어귀에서 매일같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해본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잖아요. 외식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염치가 없고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입술로 기도를 밖으로 내지를 못해요.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주님 아시지요. 내 허물과 죄를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내 허물진 그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놓다 보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릴 수도 없네.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의롭다. 네가 더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의 필요는 누가 채우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뭐해라?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가 버림받았던 왕 하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띄웠는데 좀 이따 지명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7절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때 이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뭐 했냐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가서 전쟁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항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 지켰다고 하는데 나는 지켰다고 말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 우두머리,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어째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왜 행했습니까? 여기까지 정도 말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잘못했다.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제 욕심이 그냥 좀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은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그대로 그렇군요, 아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그 말씀에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만 세워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실로, 이거 뭐냐면 나 진짜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했어요, 이 얘기예요. 청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갔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아말렉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여기서부터 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하긴 했대요.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네.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이게 더 나빠요. 나쁜 짓 했습니다 하면 나쁜 짓 한 걸로 그냥 고백하면 좋은데, 그 나쁜 짓 한 걸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욕심 때문에 했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기에 너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엎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끝까지 자기 양심이 화인마지라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거짓으로 주님께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서 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영혼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요? 죽은 사람은 못 듣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살았고 운동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그냥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그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누가 복 받습니까? 이 사람은 듣고 실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을 하죠? 거짓으로 속이자. 나는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자꾸 거짓말이 자기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 보니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뭐하라고 지어주셨을까요? 보고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는 귀도 만들었고 보는 눈도 지으셔서 그대로 보고 들어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새벽에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거든요.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느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안 들은 게 아니고 못 들은 게 아니고 뭐 한 거냐면 안 들은 거. 안 들으려고 나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귀를 막은 거. 못 들어. 잔소리라 듣기 싫어. 자기 귀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의를 내게 그들이 불러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나도 그럼 안 들을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 듣고 가서 한 주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듣고 한번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 좀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네가 부를 때 안 듣겠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믿음이 뭔가를 오늘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그걸 고집했습니다. 못 들었대요. 자기가 지켰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과는 거꾸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삼갈 뿐입니다. 말씀대로 계속 자기 앞에 뭘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다윗이 오늘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쓰임받고 듣기만 한 믿음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짐해보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루도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 주시니 우리 주님이시기에 또다시 힘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도와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